보스럽고 코로나 브루라고 하는 아주 우울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어떤 남편은 참 감사하다고 이런 얘기를 했대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난리인데 왜 감사하냐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제 거 듣고 인용을 합니다마는, 이 코로나가 발발하니까 자기 부인이 돌아다니지 않아서 좋다는 거예요. 백화점에 돌아다니면서 돈을 안 쓰니까 그게 코로나 때문에 좋다, 그런 얘기하고, 마스크를 뒤집어 쓰니까는 또 말을 안 하니까 그렇게 편하고 좋다 이러면서 그런 우스개 얘기를 했습니다. 모두 참 우울한데 이렇게 웃자고 하는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가볍게 들어주시고요. 이런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경제적으로도 이게 끝나도 경제적으로도 회복하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필요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타격을 많이 입는 것이 기독교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어떤 교회는 2달 동안 되고 교회 활동을 안 하다가 보니까 그런 영적으로 침체가 됐는데, 그것을 다시 끌어올리는 것이 굉장히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동차도 그렇죠. 어느 정도 그 탄력을 받아서 계속 가야 되는데, 섰다가 가려고 하면은 기름도 많이 들고 가속을 많이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엔진을 충분히 달구지 않는 다음에 갑자기 가게 되면 엔진에 무리가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다 그러는데요. 그럼 이 말을 우리가 좁혀서 얘기하면 우리 가정이나 우리 개인적으로도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가 되게 되면, 영적으로 정상적으로 올라오려고 하게 되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이 가는 시간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일반적인 통상적인 방법은 옛날로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신구약을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데 전념을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또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사물을 판단하는데 올바른 판단을 해서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데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오늘 우리 지호 형제가 저 루마니아에 갔다가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또 자택근무 2주하고 이제 한 4주 정도 되니까, 오늘 여러분 너무 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소독 단디히 했고 스스로 준비했고 가족이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는 또 걱정을 많이 하고 기도하고, 또 한국에 와도 집에 오지도 못하고 그게 갇혀 있고 이런 거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좀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괜찮습니다 목사님, 그러고 거기서도 재택근무를 계속 하니까 낮에는 덜 심심하다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건 심심하지만은,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참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루마니아가 옆에가 이태리거든요. 이태리가 굉장히 사상자를 지금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왜 미국하고 이태리 그런 나라, 일본하고 지금 세계에서 잘 산다는 나라 1, 2위가 지금 가장 코로나의 이 바이러스에 아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참 또 하나님 뜻이 있겠지요. 근데 우리 부목사가 내한테 물어요. 왜 그 선진국에서 그렇게 바이러스가 심할까요? 그래서 내가 아주 상식적인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인사법이 좀 문제가 있다. 볼을 맞대도 한 번만 되는 것도 2번씩 맞댄다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맞대고 끊어안고. 또 미국 사람들은 입을 그렇게 자주 맞추잖아요. 아니, 부인들하고 물론 입만 맞추지만은 이제 그런 인사법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옛날부터 거리 두기를 잘해왔어요. 그래서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이러니까 얼마나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스승이 바이러스에 걸려도 우리는 괜찮아. 그 정도로 이제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 위험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그 마음속에 그 어려움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아침이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대개 보면 십자가는 강조를 하는데 부활을 강조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부활은 십자가, 이것을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가 기독교가 없는 것이고 부활이 없어도 기독교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안식일 마지막 날인데 좀 있으면 해가 지게 되면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환경이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급히 처리를 하고 집에 가서 자기들의 안식일과 또 로마 군대는 유대인이 아니지만은 쉬기 위해서 서둘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처리하려고, 예수님이 빨리 돌아가시지 않으니까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속히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은 그 고통에 못 잊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것을 모습을 보고, 그 중에서 해융에다가 신 그 독한 포도주 마취제 역할을 하니까 입에다가 예수님에게 갖다 댔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마시지 않았다고 복음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군병들은, 집행관들은 빨리 처리를 하고 가야 되겠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운명을 고통 중에 계시니까 고통을 들어주는 의미도 있고 빨리 처리하고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서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다 흘리게 하고, 그리고 빨리 운명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그래서 오후 3시 그 12시가 돼서, 그도 3시니까 우리나라식에는 정오입니다. 아주 뜨겁고 가장 그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운명을 하시게 되지요. 그래서 돌아가셔도 숨이 완전히 끊어진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한두 시간은 한 시간 정도는 내버려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돌아가신 것을 확인을 하고 거기서 내려서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파놓은 무덤에다가 세마포로,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예수님을 무덤에다가 묻어놓고 거기다 큰 돌을 막아서 빌라도의 빌라도의 권위를 가진 그 총독의, 빌라도 총독의 그 실이라고 있어요. 거기다 문에다 다 종이로 발라서 도장을 다 찍어서 띄지 못하도록,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걸 건드리게 되면 빌라도에 대한 모독이 되기 때문에 중벌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딱 해놓고 거기다가 군병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날 밤, 금요일 밤입니다. 요즘도 뭐 불타는 금요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불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날 밤 사탄은 승리한 줄 압니다. 박수치고 침을 줄 모르죠. 여러분, 불타는 금요일 할 때 여러분 한 번씩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사탄은 승리한 줄 알고 박수치며 축제를 벌이고 있는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고요한 절망적인 절망이 흐릅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스승이 돌아가셨으니까, 리더가 돌아갔으니까 앞으로 우리의 일은 어떻게 될까?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따라올 때까지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인간적인 어떤 반전을 기대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지금 저렇게 맥없이 잡혀가도, 십자가에 맥없이 잡혀가도 예수님이 평소에 하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물리를 걸으시고 죽었던 사람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정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을 제자들은 다 눈으로 목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어떤 반전이 있을 것이다 하며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반전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신음 중에 있었을 때 유대인들 중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지금 뭔가를 좀 해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당신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라. 여러분들도 이런 도전을 받지 않습니까? 네가 믿는 예수님이라고 하면 축복도 좀 받아야 되고 기도가 팍팍 응답이 돼야 되고 뭐가 좀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까지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느냐? 여러분, 이런 도전을 받을 때 참 얼마나 마음이 무겁습니까? 그때 시편 기자는 내 눈에 눈물이 주야로 흐른다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할 때 분명히 자기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는데도 저들 눈이 그렇게 도전을 하니까 다윗은 내 눈에 눈물이 주야로 흐른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신음하고 있을 때 그 유대의 청중들 가운데서는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무덤에서 내려와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늘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능력을 발휘해서 내려오는 게 훨씬 쉬웠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끝까지 죽어야 하는 그것은 예수님에게도 힘든 것이죠. 육신을 지닌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대신 걸머지시고 형벌을 받는 그 형벌의 자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것을 끝까지 견디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셨던 겁니다.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은 혹시 반전이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짠! 하고 내려와가지고 그냥 로마 군병들 그까짓 한 손에 물리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로마 군병에 이게 여단, 사단 천사를 동원해서 이거 멸망할 수 없겠느냐?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 방법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거기서 견디셨던 겁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혹시 예수님 어떤 반전이 있어서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새 유대 왕국을 세워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거기서 내각의 일원으로 입각을 해가지고 한번 이제까지 고생했던 거 한번 떵떵거리면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꽁꽁 숨겨진 그런 야망들이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거품으로 사라졌잖아요. 절망으로 사라졌잖아요. 야, 이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이젠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그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제 묻히는 것을 보고는 돌아와서 각자 집으로 흩어져서 앞으로 살아갈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제자는 자기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고, 어떤 제자들은 다락방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불안한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식구 첫날 마르다와 마리아가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야기는 다 아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슬피 울고 있을 때 여자들은 절망하면 비명에 가까운 울음을 울고, 남자들은 깊은 한숨을 쉬지 않습니까? 그때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 가니까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느니라. 그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알려주라. 한달음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니까 제자들도 급히 와서 무덤을 확인을 하고, 이제 예수님이 살아났다 하니까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을 수입해서 8일 후에 이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락방에 모였는데, 그때 다락방에 모인 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의 일을 대책회의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도마가 거기에 모임에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못자리를 확인하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회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는, 장사 지냈을 때는 예루살렘 전역이 깜깜한 고요 절망에 쌓여 있다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보여주시고 부활하신 후에 11군데 이상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고는 양상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부활절은 그래서 기독교의 근간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바로 오늘날 주일 예배의 원형이죠. AD 300년대에 로마 황제가 주일을 정한 게 아니에요. 로마에서는 그날을 휴일로 정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원래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를 드려서, 여러분 늘 강조합니다마는 부활절은 1년에 52주가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력에 의해서 일반 교회에서 이 부활을 더 기념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부활절을 전행해가지고 더 대대하게 부활절을 하는 것이지, 1년에 부활절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원령은 52주가 부활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초대교회의 원령이 바로 52주가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부활을 전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어려운 그런 형편 속에서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 부활의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절에서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이제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늘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 것이고, 주님이 부활을 주시는 오늘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4절부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0절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뜨죠?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에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인류의 숙적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은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무리 과학이 발전돼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이것이 그래서 인류의 숙적이라고 그랬잖아요. 필연적으로 만나야 되는 적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이 인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가 없으면 심판도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셔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에게는 사망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이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100년, 200년을 넘지 못합니다. 저는 요즘에 가끔 사무실에 있으니까 기독교 방송을 많이 보게 되는데 거기 이런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교계의 원로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한다는 광고를 하는 것을 듣고 거기에 목사님들 보니까 80, 90 된 목사님들이 우리 한때는 한국 교회에 아주 거목으로 참으로 큰 사역을 하시던 목사님들이 거기에 모였는데 사진을 쭉 비춰보니 내가 평소에 아는 분도 있고 또 멀리서 직접 본 분들도 있는데 참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그렇게 참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던 그들이 지금은 전부 다 초로의 늙은이가 돼가지고 말도 흐물렁흐물렁하게 하고 이것도 구부러지고 꼭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참 씁쓸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아무리 떵떵거리고 아무리 이 대장이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늙는 것이고 건강하게 산다 하더라도 그래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영적 죽음을
피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요, 이 부활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영혼 하나 구원하지 못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부활의 생명이 없다고 하면 그 인생은 초라한 것입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늙어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죽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다 그렇게 우리가 늙어가게 되겠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한 영원한 삶을, 영원한 영생에 들어간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라. 죄를 가 없으니 율법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 율법이 우리에게 적용할 게 없어요. 정말 감사, 얼마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부활절 아침에 나에게 이런 부활의 생명을 주신,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그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우리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 평생도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마귀 사탄의 얽매여 있는, 속박되어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고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우리 주님께 세세토록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도 부족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보이시고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내게 보이사 너희를 놀라게 하시리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사 그들을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를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죽을 몸에서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수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지만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 수 있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허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도마 같은 사람은 자기가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못자국에 만져보지 않게는 못 믿겠노라고 아주 회의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일설에 의하면 도마는 굉장히 똑똑했답니다. 12제자 가운데 가장 똑똑했대요. 근데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거기에 모이라고 했을 때 모이지 않았느냐? 8일 후에 이제 다시 모였을 때 도마가 거기 나타나서 그런 말을 했거든요. 예수님의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손의 못자국에 만져보지 않기는 내가 도저히 못 믿겠다.
이런 식으로다가 비아냥거렸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모두들 모이라고 해서 대책 수기를 할 때 도마는 가지 않았답니다. 워낙 똑똑해서 괜히 거기에 모이라고 했을 때 가서 잡히면 몽땅 다 잡혀가니까 나는 멀찍하니 있다가 어떻게 되나 보고 잡혀가면 숨고 안 잡혀가면 다음에 뭐 해도 되겠구나. 일설에 의하면 그래서 참여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을 못 봤으니까 8일 후에 모였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도마야 이리로 오너라 책망하지 않고 말없이 도마의 손을 끌어다가 자기의 창자국에 손을 대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못자국 난 손에 예수님 그 도마의 손을 만지게 하신 것입니다. 도마는 너무너무 감동돼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여 하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마는 일생의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저 인도에 가서 순교했다.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 그런 일설이 있습니다. 부활에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에 증인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2절입니다.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바로 믿어야 됩니다. 바로 예배해야 됩니다. 바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지 않고 예배한다고 하면 헛되이 예배하기 쉽습니다. 예배할 때 어떤간 생각하고 전화 받고 문자 받고 뭐 온라인 예배할 때 화장실 갔다 오고 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신이 흩어져서 무슨 말씀인지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지 산만해서 들어가지를 않아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그 현장에 오셔서 내 마음을 감동할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집중해야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사탄 나름대로의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데 방심하고 있으면 헛되이 예배하기 쉬워요. 예배하는 모습은 있고 예배하는 형태는 있지만은 주인공이 빠진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공이고 옆 사람이 주인공이고 이렇게 되다가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받지 못합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 한 번의 임재에 그 생애가 변화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로 부름을 받기도 하고 어떠한 사람은 평생에 끊지 못하던 그 악습을 내 힘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던 그런 악한 습관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 말씀을 받는 그 은혜의 시간에 그런 것들이 끊어지고 해결되는 것을 체험하는 간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활에 말씀하시기 전에 고린도전서 15장에 주님은 복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복음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 죄를 해결받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너희가 놀랍게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면 그 가운데에 서 있느니라. 복음이 나를 살렸다는 것이죠. 복음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복음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하고 고린도전서 3절 4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또한 내가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까지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니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니까 너무나 예수님을 사모해서 제자들이 헛것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는 말합니다. 어떻게 500명이 한꺼번에 헛것을 볼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할 때 남자들만 500명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를 치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대로 공중에 임하는 것을 보았는데 성경은 500여 형제라고 그랬는데 거기 아이도 있었고 여자들도 있었어요. 수천 명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본 증인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부활의 생명을 체험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이론적으로 우리가 알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느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죽어야 완전히 산다는 말이 있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건 뭔지 압니까? 반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서부 영화에 보면은요 동료가 총에 맞아서 살지 못하면 서부 영화에 보면 그 자기 총을 넣어주면서 나를 뭐라고 합니까? 쏴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 얼마나 잔인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눈물을 흘리면서 쏘는 것은 그 살지도 못할 게 고통이 너무 길어진다는 것이죠. 그 서부 영화에 보면 자기가 막 그 사랑하고 타던 말도 다리가 부러지면 총을 꺼내서 쏴서 그렇게 죽이는 모습을 고통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완전히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다. 그리고 이제 사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세상에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확인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은 세상에서 내가 세상을 보면 나는 죽은 사람이고 세상이 나를 보면 내가 죽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못 믿으면 세상에 나가도 잘 나가고 교회 와서도 잘 나가고 그게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게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죽지 않으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반쯤 죽은 거 고통스러운 거예요.
육신적으로 살다가 영적으로 이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나는 세상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세상이 나를 볼 때는 나는 노바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해 준 귀한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도 세상은 나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나에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는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알고 세상에 대하여 세상 걸 다 즐기려고 즐기지 못한 걸 원통해하고 아쉬워하고, 그거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거 아니에요.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나는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사는 것은 새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있는 것이다. 우리는 가끔요, 내가 부흥을 일으키고 내가 뭘 하는 것처럼 막 애를 쓰고 그러는데 그게 다 헛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님이 부흥케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주님이 내 남편을 변화시키고 내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내가 무슨 수로 아무리 입이 닳도록 얘기를 해봐야 관계만 나빠지고 나만 피곤하지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구주를 모셨으면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거예요. 세상에서 뭘 잘 먹고, 너는 잘 먹고 잘 마셔라, 내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만일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나는 기꺼이 기쁘게 죽을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러한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생애가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십자가의 경험을 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심부름꾼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인류의 소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을 쓰시는 여러분이 되고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